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소매나 옷가장자리에 우리는 술을 달아서 옷을 장식하고 또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옷단기에 술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옷단기에 술을 달아야 하는 이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정말 옷단기에 술을 달아서 이 술을 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술을 달아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여러분들은 이 이유에 합당한 믿음의 복된 분들이 되셔서 모두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천국 가서도 영생 있는 복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옷단기에 술을 달라.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단기에 술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5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기의 술에 더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에 내기에 청색 끈으로 술을 만들어 붙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 도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도시에 술을 만들어 붙이라고 하신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속옷이 아닙니다. 그 도시에 잘 보이라고 그렇게 했죠. 이렇게 옷단기에 술을 따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은 옷단기에 술을 달라 하시면서 그 술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기 위함이라. 목사님 그거는 구약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합니다. 옷단기에 술을 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 이 술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을 네가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일을 기억하라.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술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여 이 계명을 준행하라 이 말입니다. 이 술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눈에 딱 보이게끔 술을 달아서 그 술을 볼 때마다 내가 저 계명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나님 그 계명을 지켜서 내가 방종케 하지 아니하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옷단기에 술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술을 볼 때마다 계명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자, 신명기 10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신명기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이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지금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시는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개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 판을 개에 넣어서 그 언약궤에 넣어서 지금까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언약궤 레위 사람들이 매는 그 언약궤를 보면 그 뒤를 따라가라. 그런데 그 뒤를 따라가는데 이 언약궤가 다 보일 수 있게끔 거리를 두라고 했습니다. 저 멀리 앞에서 가면 뒤에서도 따라온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가면 뒷 사람 한 사람만 볼 수 있지 그 뒤 사람은 못 보죠. 그래서 저 앞서 2000규빗 앞에 이 언약궤는 가게 했습니다.
자, 2000규빗이면 보통 사람들의 이 장지부터 팔꿈치가 뭐 47, 48, 거의 50이라 보고 2000규빗이면 1000미터. 1000미터 앞에 이 언약궤를 모셔가게 했습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1000미터 앞에 가는 그 언약궤를 다 보고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2000규빗 1000m 정도 거리 앞에 이 언약궤를 메고 가게 하므로 뒤따라온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보면서 십계명의 돌판이 저 언약궤 안에 있다. 이 십계명은 큰 계명, 옛계명, 새계명 우리에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에 하라 하지 말라는 딱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 계명을 잘 지켜나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2000규빗 1000m 앞에 이 언약궤가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예요. 언약궤가 나갈 때는 2000규빗 앞에서 나아가지만 이제 너희들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너희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에게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문 바깥 문에 이 모든 것을 붙여서 항상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방법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부터 다른 거는 하지 못해도 오늘 5단계의 수를 다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5단계의 수를 달아서 계명을 지켜서 방종치 않게 하셨을까요? 얼마나 애가 타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셨을까요? 자, 신명기 3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7년에 한 번씩 맥주절에 온 백성에게 율법을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신 것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 방법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5단계의 수를 달라 하기도 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기도 하고 저 언약궤를 2000규빗 앞에 가게 하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방법들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잘 접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에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어디서? 내 이름을 두기 위하여 택한 곳에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신명기 14장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항상 배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에 와서 정말 주일에 와서 이 말씀만 잘 들어도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며 경외하는 법대로만 살아도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주일이 되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곳이 어디라 하면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신명기 14장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이름을 두기 위한 성전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잘 배우는 축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신명기 14장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래서 이 교회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진리의 기둥 같으라 합니다. 이 교회를 진리의 기둥 같아. 이 교회를 두 기둥이 있는데 진리의 기둥 같아. 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또 한 기둥을 씌우셔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우리에게 말씀을 받고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서 그래서 이 교회는 참 좋은 곳입니다. 천국 가는 말씀을 받고 천국 가는 대로 살기 위하여 힘들어하는 내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힘을 말씀의 힘을 기도의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저 천국에 갈 수 있고 저 천국에 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그냥 다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기 위해 교회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5단계의 수를 따라 그 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 방종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따라야 되는 5단계의 술은 성전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성전에 오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한 번만 와서 듣는 것도 좋지만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주일에 한 번만 와서 듣는 것이 좋겠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5단계 수를 따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5단계 수를 따는 이유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5단계 수를 따는 건 하나님 계명을 기억하라. 하나님 계명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기억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5단계의 수를 달라 한 이유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게 하려. 민수기 15장 39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9절입니다. 이 수는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 방종케 하는 자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5단계의 수는 이 수를 볼 때마다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여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알고 있는데도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그 순간 기억이 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벗개를 만지면 안 됩니다. 이 벗개는 고아자손만이 만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벗개를 옮겨오는 게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이 벗개를 실었더니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이 우사는 선한 의도로 벗개를 이렇게 세우려고 만졌습니다. 순간 그는 선한 의도로 여러분들이 선한 의도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선한 의도로 내 생각에 보니까 이 벗개를 붙들어야 저 소들이 날뛰는데 이 벗개를 붙들어야 저 뿔개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맞는 생각입니다.
누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 법이 정말 맞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우사는 이 고아자손만이 내 하는 이 말씀에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깨어있지 못하니 무의식적으로 그냥 이 덮개를 만지면서 죽는 우사를 당했던 것입니다. 아주 두려운 일이지요.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는 선한 의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선한 의도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기 위하여 옷단기에 술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옷단기에 술을 달 수는 없고 날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렇지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그렇지 어이구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물을 만지지 말라. 죽는다 이 말입니다. 고핫 자손만이 이것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노라.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만지지 않았겠지요. 죽는 우사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율법을 말씀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전에 나와서 오너라 아버지지 날마다 오너라 아버지지. 말씀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정말 이 사울왕만 죽어버리면 자기는 이 방황하는 시절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마침 좋은 기회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말씀이 기억이 났던 거예요. 옷단기에 술을 달라는 이 말씀이 기억이 났던 거예요. 계명을 준행하고 방종한 짓을 하지 말라. 잘못된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이 기억나서 방종한 일을 쫓아가지 않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을 잘 깨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는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기억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사는 기억이 나지 않은데 다윗은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이 기억이 나야 우리는 회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주님을 배신했는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주님을 배신한 두 인물. 베드로. 그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딱 기울 때에 이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딱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이 말씀이 기억이 났어. 통곡하고 울면서 베드로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 이제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입니다. 시작.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 말씀이 기억나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유다는 왜 회개하지 않고 목숨을 끊었을까요? 유다에게는 저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게 없었기 들은 게 없으니 생각이 나지 않았겠지. 들어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근데 유다는 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지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에도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생각이 나지 않은 거죠. 마태복음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 자기가 예수님 판다는 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 내가 판다고 했더만 정말 내가 이렇게 팔았구나. 예수님이 나를 판다고 한 대로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이 말씀이 기억났으면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지. 그런데 자기를 판다고 했는 그 말이 생각이 나지 않고 그냥 자책감에 그는 목숨을 끊고 말았던 것입니다.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부인했는데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주의 길을 따라갔고 말씀을 생각하지 않은 가룟 유다는 지옥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행편입니까? 지금 시대는 자꾸만 악화져 가고 여러분들이 혼미한 상태에 빠지기 쉬운 그런 시대로 접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는 자꾸만 거룩하게 가고 불의를 행한 자는 자꾸만 불의를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성전 중심으로. 성전에 와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좀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라면 천국 길을 소망하며 천국 길을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이해 타산이 생기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그냥 주님을 팔아버리고 주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야 할 천국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이전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저희들이 다 받을 수 있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 여러분 영생 얻기 위해서. 저 거룩한 성에 누가 들어간다 합니까? 저 거룩한 성에 나 들어가겠네. 거룩한 자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십니까? 이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영생 얻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